로마서 8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 66권의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에 가장 복음적인 내용이 로마서.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 가장 복음적인 로마서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로마서 8장이라고 제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뿐 아니라 막연하게 알았던 어떤 성령님,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 끝까지 결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말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말입니까? 타락한 성품을 가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추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막연하게 우리 안에 거하는 그냥 말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론적인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생각하게 되면 성령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생각하면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능력을 생각하고 방언의 능력, 예언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불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삶을 나누었듯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도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활동한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암송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같이 온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불가능이 가능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기도원에 가서 어떤 수양이나 매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종교 생활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가능성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래 했을 때에 내주하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과 삶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의 고백은 가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나 어떤 봉회에 가면은 성령 받아라, 성령을 구하십시오. 얼마나 잘못된 교리입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떻게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도 들어오시고 예수님도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본문은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죄와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안에 자정하시고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그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가? 인식하지 못하는가? 왜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면서 동시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성령의 역사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늘 성령 받아라,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과연 내 삶 속에 내가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늘 목사님이 말하는 그 성령님을 내가 어떻게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과 영에 있나니,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면 요한은 이 연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것과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도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님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때로는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붙잡으면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과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성령님과 연합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가?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고 한다는데, 계시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내가 내 삶에 느끼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성령님과 연합을 이루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연합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성령님과 연합은 어떤 연합인가? 지식적인 연합, 머리로만 아는 연합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합,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언제 연합하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을 모시고 손님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하는 순간에 연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호적의 부부로 등재하는 순간 그 부부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관찰해 보십시오. 부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다릅니까? 어떤 부부는 결혼을 통하여서 신분적으로 부부가 되어 있지만은 남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연합을 누리지 못합니다.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부는 실제적으로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남편이 있습니다. 한 몸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적인 연합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가 더 서로 아낍니다. 서로 존중합니다. 성령의 연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성령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을 다듬어 나갈 때에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실제적인 연합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실제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성령님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좀 알 것 같고 믿을 것 같고 한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연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의문이 정리되고 성령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 나와 함께하는 삶, 연합되는 삶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과 생각을 함께하라. 그럼 따라합시다.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까?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연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활동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입니다. 좀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자는 무엇을 다듬어야 된다고요? 생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생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타락한 심령 그대로 버려두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실제로 연합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평안입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과 평안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내 삶의 생명과
평안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내 자녀가 넘어졌고 때로는 실패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는 안 돼 이 자식아. 그래갖고 무슨 삶을 한다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르게 되면 힘들었지? 괜찮아. 한 번 더 하면 되지. 할 수 있어. 주체가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망과 생명의 삶의 분기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지순 내려가는 가운데에 저 산 꼭대기에 중세 수도원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세 수도원에 큰 집회장 옆에 가니까 놀라운 거 제가 발견했어요. 지금은 우리 한국에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흥회에 교회 가면 큰 교회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드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북이 있었어요. 근데 중세 수도원에 갔더니 큰 북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 야, 이 중세 구라파에서도 큰 북이 있었네. 근데 그 가이드가 놀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 이 북은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이제 그것 때문에 합니까? 네,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생각이 우리 밑에 동네에 그 하둔 교회에 교회 있었는데, 북이 있는데, 언제 제가 제일 먼저 들은 가면 변천원 주님의 사랑할 때 그 북을 쳤어요. 근데 그보다 큰 북이 있더라고요. 이 북이 뭐 하는 겁니까? 수도원에 수도사들이나 수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두면은 잠이 오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북을 둥, 또 좀 있다가 북을 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치게 되면은 쓸데없는 잡생각을 안 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이 북소리를 듣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생각을 고친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주로 합니까? 은혜로운 가정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내 된 자들은 남편이 아내 생각하기를 만들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 생각하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 생각 안 하면 남편이 뭐 하겠습니까?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을 생각하게 만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교회 생각하기를 만들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생각으로 생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둥 치면은 잡생각으로 벗어나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가질 때에 나쁜 생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이고 쓸데없는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을 깨우치는 영적인 이 북소리가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에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누구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19절 말씀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이 긴 말씀 같지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생각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육체의 생각이라면 성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육체의 생각들은 우리 안에 욕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다가 그 사람이 턱 만나게 되면 인상을 쓴다든지 고개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에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성령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수록, 말씀이 깊게 묵상할수록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성령님의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갈 때 내 삶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결과가 무엇인가? 평안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평안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매일 큐티를 합니까? 왜 성경을 읽고 묵상을 나눕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점점 성령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성령님과 연합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은 낙심하고 덜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주저하게 되면은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면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전 같으면은 아이고 꼬라지 보기 싫다, 내가 말도 안 해. 입술로는 나타내지 않지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면은 초월한 마음이 들어요.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손해를 보아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연합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연합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세상으로서는 줄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결론을 지으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것을 성령님과 더불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남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던 남편, 애먹이는 그렇게 속썩이는 자녀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요. 성령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그전에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고 저주가 있었고 불평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니까 왠지 모르게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했는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님과 연합을 이룰 때에 왠지 모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이 낙심할 수 있습니까? 우월해질 수 있습니까? 잠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분들은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도 성령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은 빛이 납니다. 제가 재밌는 말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아내를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때깔이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전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은 바라보면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당신이 할 수 있을 것이요. 하면 될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니까 비록 지금 내 자녀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면은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잘 되고 있어.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우리와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 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은 몸을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조점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는 타락한 성품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성품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면 타락한 그 성품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실제적인 연합을 이룬 삶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누구도, 어떤 질병도, 코로나도 우리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연합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연합함으로 환경을 이기고, 아니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이 평안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어 살게 되면은 우리가 연합을 위하여서 날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염려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는데 성도들의 알곡과 쭉정이가 판별이 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하여 살게 되면 이 환난을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연합된 우리가 마음을 열면은, 우리 마음을 주님께 맡기면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꾸어 나갈 때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그 평안,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 되고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